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새벽기도 큐티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직장생활과 다릅니다. 직장생활은 내가 좋던 싫던 날씨가 굳이던 아프던 출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선택하여 다른 곳에 가겠다라고 해도 어떤 제재가 있는 곳이 신앙생활하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보면 더 아실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자율적이라고 신앙생활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생활보다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만 내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릴 때 그 자리 가운데 은혜도 있는 것이고요, 소망도 있는 것이고 또 응답도 오는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히려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의사가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면 다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자고 할 때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해서 그런가요? 지난 한 주간 우리 큐티하는 성도들이 부쩍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또 저도요,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깨닫지만 큐티하는 분들 다 하트를 매일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해 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받으시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는데 큐티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갖고요, 주중에는요 큐티하는 사람 말고는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싶으면 열심히 큐티하십시오.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매일매일 큐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려달라니까 쑥스러워서 못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쑥스러운 거 따지지 말고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1절에 은혜 받아서 그 한마디도 좋습니다. 올리셔서 같이 큐티하시고 은혜 받고 또 기도 받고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아멘하고 따를 때 그것에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거 알고 있습니다. 공부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은혜가 있고요, 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전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호산나교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비구름을 다 멀리 내쫓았습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기, 우리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힘차게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마당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예배는요, 싸움터에 나가서 비장한 각오로 이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군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오후에 잠깐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딱 그 예보상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뚝 떨어져 갖고요, 다 옷이 젖어버렸습니다. 옷이 축축하게 젖으니까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집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강아지 소망이가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5바퀴를 빙빙 돌면서 주인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안아주니까 뽀뽀도 해주고 너무 좋아서 막 노래도 부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까 그랬잖아요, 비를 맞아서 마음은 좀 속상했는데 우리 강아지가 활짝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기분도 편안해지고 즐거워졌습니다. 아니, 만난 지 한 3-4시간밖에 안 됐는데 저를 1년 만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환대해 주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 행복할 때가 있고요, 어떤 작은 일 가운데 속상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행복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은 예배는요, 은혜를 통하여 내 감정이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시간이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요, 우연찮게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안녕 할부지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에버랜드에서 그 자이언트 판다, 그 푸바오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즐거움을 찾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다가요, 태어나자마자 4년이 지나면 중국과의 협약을 통하여 중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육사와 또 푸바오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 그 장면을 담아서 영화로 만든 것이 안녕 할부지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도요, 코로나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위로도 받았고 참 귀엽고요, 참 그 모습이 깜찍해서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육사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판다가 고용한 게 아니에요. 사육사는요, 그 회사에서 그 동물을 잘 키우고 먹을 것을 주고 건강을 체크하고 그리고 청결하기 위하여 청소하는 것이 사육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판다와 그것을 일하던 사육사는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지극장에서 돈을 받는 만큼 적당하게 일했다면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다도 그 사육사의 사랑을 알고요, 그 사육사도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진 2장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동물과의 관계가 맞나? 라고 볼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정말로 자이언트 판다가 조그만 동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야생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을 해줬으면 사육사가 무심하게 지금 핸드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바오가요 안기면서 저랑 놀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둘이 좋은 관계인지를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직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헤어지는 그리움 가운데서도 서로 마주보면서 웃는 모습. 동물을 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 이거는요 그냥 사육사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푸바오를 자식처럼 키우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장면을 보여주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거룩한 예식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까?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목회를 할까라고 할 때 제 스스로 내렸던 결론은 뭐냐? 저는요 웃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웃는 교회를 만들고자, 그래서 저는요 20년 전에 안수를 받으면서도 웃는 목사, 웃는 교회를 만들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눈웃음을 많이 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의 표정이 웃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흐뭇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웃는 모습이 대단하다라고 느낀 것은요 군입대를 하면서였습니다. 군대는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선임견 앞에서 후임병이요 웃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군대 철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후임병이 되어서 2등병이 되어서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점호 시간에요 소대장 앞에서 점호할 때 고참이요 저를 불러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타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후임병이 자꾸 웃냐고. 저는 웃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긴장하고 있어갖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는데 자꾸 후임병이 웃는다 라고 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구타도 당하면서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웃는 얼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어도 웃고 있고요 뭐 하고 있어서도 늘 웃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으실 때 내가 슬픔보다는 웃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웃게 하셨던 그 말, 형통케 하셨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큰 환난이나 큰 어려움이 없이요 형통하게 은혜롭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웃는 목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저를 우리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이유는 뭐냐? 저만 웃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회를 통하여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웃음, 행복감,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들은 호산나 재단에 있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요 웃는 목사, 웃는 교회를 만들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는요 유머를 늘 하려고 했었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웃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 좀 웃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로는 못 웃긴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웃긴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다가 이거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개그맨이 와서요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핀다고 하면 그건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 웃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개그맨들 중에서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웃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웃기게 생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웃는 목사로 만들어졌다면, 웃는 교회로 만든다고 하셨다면
단지 개그맨처럼 웃기는 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웃고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떠올렸던 인물이 한나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나는요, 엘가나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엘가나는요, 한나 말고 분인나라는 여인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요,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태문이 닫혀서 그랬는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큰 어려움이었고요,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한나는요, 속상하고요,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는다고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정말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식을 준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5명의 자식을 더 낳으며 다복의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했던 자가 한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아멘.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린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눈물이 변하여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름 없이 등장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하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혈루증은요, 피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가 유출돼 갖고요, 피가 모자르면요 몸에 이상이 생기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수시로, 아니 때도 없이 늘 피가 흐르면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여인은 고치기 위하여 병원도 가보고 의원도 찾아보고 그리고 민간요법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12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15년, 20년, 평생 동안 그 피의 유출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 때문입니다. 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괴롭지만, 내가 힘들지만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온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주는데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못 고친 질병이 없고요, 안 되는 것이 없으며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딱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고침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 고쳐달라고.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이 여인이요,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 예수님한테 기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 질병, 내 고통,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면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기했을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번에 고침받지 않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꺼져가는 불빛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여인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받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이 혹여나 나를 고쳐주겠다는 믿음을 갖고요, 주님 앞에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기도가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건드렸는가? 내가 능력이 나타났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었고요, 주님은 그 믿음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나았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이 웃게 하셨고요, 기쁨을 주었고요, 소망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요, 이 자리에 개그맨이 와서 여러분들 웃기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여러분들의 질병,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을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웃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웃게 하시길 원하고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요, 젊은 나이에 결혼하였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가정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을 노력했지만 아무 자식 없이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이럴 거예요.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농담도 잘하십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을 싸고 떠나가겠습니다.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거는요, 치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재산 다 뺏길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다면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떠날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누군가는 지금 딴 생각하고 예배 안 드릴걸요? 지금도 여기서는 지금 핸드폰 보면서 지금 유튜브 보면서 딴 세상 이야기하고 있을걸요? 그럼 못하러 예배 드려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 경배하고요, 은혜 받으러 올라오는 그 자리인데, 그렇다면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더 은혜롭고 감사하다면 그렇게 떠나고 나서 1년 후에 자식을 잉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5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포기할 만하고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믿음의 길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니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라가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자, 여기 보면요, 넘기지 마세요. 여기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뭐가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작정하고요, 하나님 열흘 안에 응답 주세요. 안 주면 저 삐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응답 안 줘요. 왜냐? 그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지.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고요 우리에게는 언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드디어 자식을 얻게 되었고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자식을 얻게 되니 그 가정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21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제가 물어볼까요? 개그맨이 그 가정에 찾아왔나요? 아니면 거기 웃기게 생긴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왜 사라가 웃었느냐? 라고 말하면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음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코미디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웃기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웃는 목사로 세웠던 이유는 여러분들을 웃기게, 말로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왜 웃게 만들게 하셨는가? 저를 왜 늘 웃게 만드셨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목회하는 동안, 앞으로 은퇴하고 사는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고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저를 아름답고 복되 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늘 지금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저를 웃게 만드셨다면 그 길을 역사하실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는 저만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한나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었습니다. 웃으면서 고백하는 믿음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혈류증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재산을 잃어버릴 정도로 노력했지만 더 중요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는 순간 그가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나를 이것만 잘하십시오. 여태까지 안 들었어요. 지금만 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도 제목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웃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